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저희는 13절, 14절 이렇게 두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오늘은 신해산 기도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넘쳤고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점점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생겼고 교만의 자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음행을 용납했으며 성찬이 무너졌고 부활 신앙까지 흔들어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5개의 짧은 명령으로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강건하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바로 저희가 읽은 13절, 14절의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명령인 깨어있으라 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 라는 헬라어는요, 그레고레이터라고 합니다. 뜻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으라,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깨어 있으라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깨어 있으라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 깨어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지속되는 신학의 영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든 사람은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잠든 사람은 넘어져도 자신이 넘어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첫 번째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으로 먼저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철학이 발달했고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 숭배와 음란, 향락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교회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쾌락이 자유가 되었고 진리보다 감정이 우선시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손해보는 거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잠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멍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대를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깨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시대 정신과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트리고 변화시키고 나를 주장하는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가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잠잘 때나 먹을 때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여러분, 기도와 깨어 있음은 늘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예배를 시작하고 준비할 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영혼이 잠들지 않게 주님 나를 깨워주소서. 주님, 죄에 무감각하지 않게 나를 흔들어 깨워주소서.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하소서. 주님,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기도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몸을 흔들어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한 번의 예배, 몇 번의 기도, 몇 번의 눈물과 감격, 잠깐의 은혜로는 그 영혼이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살라고 해야지 깨어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해야지 모든 것이 허락됩니다. 깨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려고 하나님을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순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통로인데, 그 자리인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서서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고 유혹을 당연하게 만들고 세상의 기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말씀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죄를 죄로 보고요. 유혹을 유혹으로 봅니다. 사탄의 전략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경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경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명령에 완벽하게 반응하며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너무나 닮아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단지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력하기 때문에 육신의 피로만이 아닌 영혼이 무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깨어 계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과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끝까지 깨어 계셨던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든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지금보다 더 민첩하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믿음의 태도를 취하십시오. 오늘 깨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오래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신실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을 힘을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앙은 내가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원리가 깨어 있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으로부터 깨어 있고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깨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잠들어 있는 성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영적인 무뎌짐과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민첩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